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에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주일 성수 하지만은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건데 주일 성수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일에 뭐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아무리 봐도 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뭐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데, PPT 좀 넘겨주시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사모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명의 산물인 SNS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어제 한국에는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한 대형 교회에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죠. 미국보다도 한국은 굉장히 코로나 단속이 심했는데 저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왜 저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서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왔다고 족적만 찍고 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로마에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 성 베드로 성당보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정말 참혹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봤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카타콤에 가면은 아주 음산함도 느끼죠.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붙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시켰어요.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하 무덤인데 심지어는 수백 미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외곽에 대리석 지층이 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목숨 내걸고 예배를 드렸나?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무덤 속에서 모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에 갇힌 것조차도 그것을 또 고난으로 알고 동참하려는 결단 때문에 카타콤에 머물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1대, 2대, 3대 생명은 단명할 수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타콤에서 그 당시 2000년에서 살던 사람들은 빛을 못 보고 먹는 것이 공급이 안 돼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비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한 아들이 어머니 아버님의 시신을 안치하면서 걷다가 비문을 돌에다 새겨놓습니다. 뭐라고 새겨놓냐면은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레기나, 당신들은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실 것입니다. 아들 팩토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배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카타콤에서 죽어가면서 예배 때문에, 예배할 사명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복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어떠한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수 예배든지 이제 곧 있을 대신방 예배든지 하여간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라건대 오늘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지만은 목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는 나중에 된 거고요.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군대 갔을 때라든지 직장생활, 대학 다닐 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에 대한 신앙을 나의 어머니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잘 전수했기 때문에 예배가 기독교인의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렇게 잘 들어보니까는 옳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기쁨이었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들 음식을 잘 먹어도 기쁩니다.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자도 기쁩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도 기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근데 예배 잘 드려서 오는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가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95편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 외치자. 이건 뭐냐면 예배의 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감격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정말 감격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거. 이게 인간의 응답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올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보좌와 지금 지상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낄 때에 우리는 정말 옷깃을 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부자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D.L. 무디가 한참 왕성하게 목회할 때에 그 D.L. 무디가 담임하는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죠. 주일날 D.L. 무디가 예배를 인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서 안내원들과 어떤 거짓 소년이 막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냄새나고 또 옷도 남루하고 예배 방해가 된다고 예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D.L. 무디가 그때 최고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의 권위는 대단했는데 안내원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목사님이 그 남나고 냄새나는 거짓 소년을 어깨동무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강대상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은 우리 교회에 입장 불가였습니다. 안내원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저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제가 이 소년을 데리고 들어오니까는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교회 입장만 한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이 올라오지도 못하는 이 강당까지 올라와서 기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이 소년은 하나님을 오늘 만날 것입니다.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과 내가 예배 들어오는 순간 죄로 얼룩진 나를 예수님께서 남루한 나를 안고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회중이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가운데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해서 참회 기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고 위장된 우리가 모든 죄의 갑옷을 벗고 허물의 갑옷을 벗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큰 유익이 뭡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큰 유익은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은 오늘 6절에 보니까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영국이 최강대국으로 치닫을 때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여왕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서민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어느 과부의 집을 시찰 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왕이 방문해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여왕이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집에 찾았던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는 두말하지 않고 여왕 폐하십니다. 신앙이 좋았던 빅토리아 여왕은 기분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뭐라고 여왕에게 얘기하냐면은 폐하,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궁궐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부를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왔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빅토리아 여왕은 그 영국의 궁궐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찬송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내게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는데 무릎을 꿇자라는 이 말은요.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벌써 넘어갔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돼서 저기 보면 무릎 꿇은 사진이 있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기 무릎 꿇은 사람이 저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혼자 와서 무릎을 꿇고 봤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하도 예배를 떠들고 돌아다니고 어수선하게 드리니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신보국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잘하면은 저처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기억합니다. 신보국 선생님이 강원도청의 도지사 비서였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늘 너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한 명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제가 누굽니까? 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무릎을 저렇게 탁 꿇고요. 1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촉인장이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툭 쓰러졌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1등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냥 1시간 동안 꼼짝하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선물이 색연필이었습니다. 색연필도 한 자루가 아니고 12자루 들어간 한 타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해서 무릎 꿇고 예배 잘 드려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말 가운데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큰 기쁨과 유익,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친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암으로 오래 고생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암으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남편을 신방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뻤습니다. 병세가 많이 좋아졌을 줄 알고 기쁨으로 전화 받았어요. 예 성도님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따라 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우리한테 짜증을 내든지 이 좋은 것 그냥 놓고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해서 얼마나 짜증을 내고 물건까지 막 집어 던졌는데 목사님이 신방하고 가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3일 전부터는 우리와 함께 찬송도 했고 함께 웃었고 대화도 나눴고 성경도 같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체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말기 암 환자 그 남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은 이 몸의 소망 구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은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예배를 주유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는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주유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진정한 초청을 받고 예배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 만나면은 너 요즘 예배 잘 드리냐? 그것만 점검합니다. 그전에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직업의식이 강하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요즘에는 커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내 육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야, 니네 오늘 요즘 예배 잘 드리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몇 번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